가장 고귀한 곳을 사모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막 제작과 관련된 말씀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5장에서 성막을 만들 재료들이 모아지고 성막 안에 들어갈 중요한 비품을 준비케 합니다. 즉 지성소에 놓을 법궤, 성소에 놓을 떡상과 순금 등잔대에 대한 제작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장에서는 성막 자체를 만드는 세부적인 설계도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1에서 14절까지는 성막 덮개에 대해서, 15절에서 30절까지는 성막을 둘러싸는 널판 기둥에 대해서, 마지막 31절에 37절까지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과 바깥 문 휘장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막은 성스러운 장막입니다. 유목민들이 거주하는 집 개념으로 치는 장막보다 훨씬 규모가 큰 제의적 목적을 위한 장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에 맞게 이동이 가능하면서도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대형 장막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막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도를 제시해 주십니다. 먼저 성막 덮개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성막 덮개는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4겹의 천과 가죽으로 된 큰 천막을 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문에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는 세 번째 덮개와 가장 바깥쪽 덮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보면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세 번째 덮개이고 마지막으로 방수용으로 적합한 해달 가죽 덮개로 가장 윗 덮개로 하라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덮개는 가장 안쪽 덮개와 그 위 덮개입니다. 1절에서 맨 안쪽 덮개에 대해 설명합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가늘게 꼰 배실로 짠 천에 청색, 자색, 홍색 3가지 색깔 실로 그룹 천사를 수놓은 길다란 천을 만듭니다. 2절 보니까 길이가 28규빗, 너비는 4규빗이라고 했죠. 미터법으로 계산하면 가로 세로 길이가 약 14m와 2m로 된 길다란 천입니다. 도로가에 흔히 보이는 옆으로 긴 현수막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현수막보다 2배는 더 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 길다란 현수막 같은 천인데요. 뒤에 출애굽기 39장을 참고하면 그 재질이 제사장이 입는 하얀 세마포 옷감과 같은 직조물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다란 흰 세마포 천에다가 중간 부분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천사 문양을 수놓은 것입니다. 그런 수놓은 길쭉한 천을 총 10폭, 10개를 제작하도록 명하십니다. 3절 보니까 그 10개를 다시 5폭씩 연결하여 2개의 직사각형 대형 막을 만들도록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길다란 현수막을 옆으로가 아니라 세로로 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로 2m, 세로로는 14m인 긴 세마포 천을 그 5개를 쭉쭉쭉 옆으로 이어서 직사각형 모양의 대형 천막이 2개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3절까지의 말씀이고 4절 그 휘장, 즉 2개의 큰 천막 한쪽 면에 청색 고를 만든다고 합니다. 청색 실로 고리를 끼울 구멍을 만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50개의 고리를 각각 만들어서 6절 금 갈고리 50개로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맨 안쪽에 덮을 성막 덮개, 그 천막을 만드는 방법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그 위를 덮는 덮개는 7절 염소 털로 만드는 11폭의 천이 재료가 됩니다. 8절 보니까 길이도 더 길어집니다. 30규빗, 즉 15m짜리입니다. 너비는 4규빗, 2m로 아까와 같습니다. 그런데 11폭이니까 이것들을 연결하면 세마포 천막보다 현수막 1개만큼이 더 커지게 됩니다. 9절 보면 아까처럼 5폭을 연결하고 나머지는 1개가 더 있으니까 6폭을 연결하게 됩니다.
5폭짜리 직사각형 천막하고 6폭짜리 직사각형 천막이 나오는 것이고, 이걸 또 고리 50개를 만들어서 연결하는데 11절을 보면 이번에는 놋 갈고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쪽에 덮이는 세마포 덮개는 삼색 실로 아름답게 수도놓고 금 갈고리로 연결되고, 그 다음 위에 덮이는 염소털 덮개는 좀 더 크게 만든 덮개일 뿐 직물 재료도 더 가치가 떨어지고 연결 고리도 놋 갈고리로 급이 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막을 제작하는 내용을 보면서 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막을 덮는 가장 안쪽 천막을 가장 비싸고 좋은 재료와 그룹 천사를 수놓는 등 최고의 제작 기술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울수록 고귀하며 거룩한 영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세마포 덮개에 정교하게 그룹들이 수놓아진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막에 범죄한 인간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을 만드는 부분에서 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본문 31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즉 세마포 천에 삼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으라고 합니다. 15절부터 30절에 널판을 만드는 내용을 보면 나무 널판 높이가 10규빗으로 5m 정도 됩니다. 네모진 나무 기둥들을 쭉 연결하여 직사각형 모양의 벽이 형성되는 것이죠. 나무 기둥을 연결하는 것을 16절에서 띠라고 합니다. 봉 같은 기다란 고정 막대입니다. 나무 기둥을 쭉 연결해서 벽을 둘러서 성소와 지성소라는 공간이 형성되는 것이죠. 가로로 30규빗, 세로로 10규빗, 미터법으로 하면 가로로 15m, 세로로 5m 되는 직사각형 공간이 이루어집니다. 이 직사각형 공간 오른쪽이 열려있는 성막 입구가 되고 왼쪽 끝 막힌 부분이 지성소 공간이 됩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기 위해 본문 32절 보면 4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가로 세로 5m, 5m 되는 공간에 기둥을 세우고 아까 말씀드린 수놓은 휘장을 금 갈고리로 늘어뜨려서 지성소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이 지성소에는 무엇을 둘까요? 33절,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증거궤, 법궤라고도 하며 언약궤라고 하는 상자를 지성소에 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기록하신 두 돌판을 넣어둔 법궤를 그곳에 넣어두게 되죠. 나중에 출애굽기 40장에 실제로 성막이 완성되고 법궤가 안치될 때 성막에 구름이 덮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됩니다.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그룹 천사를 수놓은 휘장으로 막아 놓는 것입니다. 지성소와 성소의 격차를 보여주는 게 본문에서 또 나타나는데요. 32절 보면 지성소를 구분하는 4개의 기둥이 은받침 위에 세워지는데 37절 보면 성소 입구에 세워지는 5기둥이 다 똑같은데요. 놋받침 위에 세워진다는 게 다릅니다. 은에서 놋으로 재료의 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성소 입구문으로 설치되는 휘장이 36절에 나오는데 다 똑같은데요. 그룹 천사를 수놓지 않았다는 면에서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소보다 지성소에 쓰이는 재료가 더 비싸고 정교한 기술이 요구됩니다. 아까 덮개도 그랬습니다. 지성소 바로 위를 덮는 천이 값비싼 세마포 천에 삼색 실로 수놓은 정교한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 덮개는 염소털로 된 천과 놋 갈고리로 덜 비싸고 덜 정교한 기술로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울수록 가장 고귀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고귀하게 여기며 살아갑니까? 금은보석, 돈, 명예, 부귀가 최고일까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456억이라는 엄청난 상금을 받으려고 경쟁하면서 게임의 담보로
사람의 생명이 가차없이 버려지는 끔찍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거대한 돼지 저금통에 적립되는 456억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가장 고귀한 목표일까요? 로또,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고급 아파트, 고급 외제차,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귀중히 여기며 얻어내야 할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잠시 안락하고 편할 수 있지만 다 지나가는 것들일 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인간이 찾고 구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구조가 보여주는 가장 가치로운 인생의 목표가 뭐냐?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즉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한 영생을 얻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성공한 인생입니다. 456억보다 더 귀한 것을 얻은 것이죠. 다만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없도록 그룹 천사와 화염검으로 막아 놓으셨습니다. 지성소로 통하는 곳들을 다 그룹 천사를 수놓아 막은 것이죠. 그룹 천사, 즉 죄가 있는 존재라면 다 죽게 만드는 심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지성소를 막아 놓은 그 휘장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도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어떤 철학과 지혜와 돈과 명예로도 지성소에 들어갈 권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휘장을 열어주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 죽으심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성막 휘장은 출입 금지, 보안 장치이지만 예수님은 출입 허가, 보안 해제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고귀한 인생의 목적을 확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수천 년 전 성막을 보여주시고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 주시려고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은 것이고 가장 고귀한 인생의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늘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가장 고귀한 그곳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통해 지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시며 영적 생명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에 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인생에게 의도하신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의 소망 주심을 늘 새롭게 깨우치시고 늘 감격하며 감사하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가장 고귀한 지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풍성한 교제 나누며 세임 얻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